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보내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의 아들 아비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에게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배 같은 나를 보라주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걷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세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많은 것을 해서 종이 수고되리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있느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화해 또는 화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요셉과 그를 판 형들의 극적인 화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과의 이 화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전사했기에 직접 화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품는 것은 곧 사울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울왕과 다윗, 먼저 집안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명문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당대 인물 중에 인물이었고요. 단순히 키가 크고 키가 커서 그런 것만 아니고요.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컸는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한 190에서 200cm는 되었던 것 같고요. 성경 기록에는 키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그만큼 사울이 잘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1순위에 뽑혔던 것이지요. 그 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집안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외의 사람이었고요. 세상에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7 아들은 함께 하는데 혼자만 들판에서 양을 지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양 지키는 개도 아니고 말이지. 한마디로 그는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를 픽업해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음으로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지. 그 뒤 다윗 또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의 인기가 어땠는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왕의 마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육체의 생각이 그 속에서 기지개를 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제 새벽에 공부한 요셉을 판 형들과 똑같은 것일까요? 알고 보면 요셉 가정의 이야기와 사울왕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정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좀 더 확장된 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밖에 말이지요. 결국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이 섭섭병에 걸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걸리는 섭섭병,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의 현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같은 원인 아닌가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아 생긴 섭섭병 말입니다. 그거 치료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도 죽이고 요셉도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죠 말이지. 우리에게는 이 섭섭병의 원인이 되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다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잉태한 적 섭섭병이 생기고, 섭섭병이 장성한 적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옛 사람의 본성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섭섭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아멘. 첫째가 뭐죠? 빚진 자의 자세를 갖는 것. 다르게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행운아, 유티크스라는 사실 말이지.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표가 다시 복음 앞에인 것이고요, 이 섭섭병들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말이지. 둘째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꽝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하면 자기의 바벨탑만 쌓게 되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라는 히브리어가 뭔 줄 압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란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는 성도, 결국 사탄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 셋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어불성설인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 듣지 않고 딴전 피우고 졸고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지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어쩌고 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말씀을 전해보면 다 알아요. 저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은 욕망에 끌리는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심으로 탐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종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섭섭병을 이기는 마지막은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처럼 눈만 끄벅끄벅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프면 고쳐달라고,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아버지 밥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용돈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 하고 말이지. 우리 집 고양이 포비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쩔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냥냥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미물인 고양이만도 못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섭섭병이 밀물처럼 찾아오는 것이지. 더 이상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섭섭병의 원인인 시기와 질투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섭섭병이 깊어져 몰락하게 된 사울왕의 가문에 다윗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화해의 손길, 곧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죠?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일까요? 이제는 내가 갑이 되었으니 성자의 여유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기마이 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아닙니다. 바로 머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인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물론 이러한 약속 곧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과 같은 것이고요. 그 약속 곧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자격도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할 원수의 시인 머비보셋을 살릴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왕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말은 왕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다시 말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두 발이 저는 믿음의 안전뱅이요 맹인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한때는 왕의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패망한 가문의 머비보셋들을 말이지요. 요즘 이런 머비보셋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믿음의 왕가라고 자처했는데 코로나라는 이 벌레색과의 전쟁에서 패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 지내는 분들 말이지. 한때는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며 인정받는 왕가 일꾼이었는데 섭섭병이 깊어 이제는 걸림돌이 되어 교회 말꾼이 되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머비보셋, 다윗이 보낸 화해의 손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어! 에이, 자존심도 필요 없어! 하며 뿌리칩니까? 아니면 동굴 속으로 더 깊이 숨습니까? 아닙니다.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조부 사울의 재산을 모두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인 예루살렘 왕궁의 왕의 테이블에서 왕과 함께 먹습니다. 왕이 내민 손을 잡았을 때 말이지요. 지금 그 왕의 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 앞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음으로 그분이 예비한 왕의 식탁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을 쫓음으로 패망한 왕가인 사울의 왕가처럼 되어버린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병이 깊어 이제는 두 발까지 절며 숨어 지내던 머비보셋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맺은 언약,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아들을 보내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의 장우리로 왕의 가문, 아버지 하나님 왕의 아들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울며 이를 가는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왕의 진미를 먹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떳떳하게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